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이 한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제 마지막 환상이죠. 강 사이에 하나는 강 저쪽에 서 있고 하나는 이쪽에 서 있는데요. 그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강물 위에 쪽에 있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라고 이제 물어보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라는 것은 그 다니엘서 우리가 11장 하반절부터 40절부터 12장 4절까지 우리가 상고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고해 보면 다시 11장은 사실은 1절부터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정확한 예언들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줬고, 그리고 정말로 그 안티오코스 4세는 그 다니엘의 예언대로 동일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짓밟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11장 이제 하반절부터 12장 초까지는 그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를 박해할 이제 영원한 심판과 또 영원한 어떤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전망해주고 있고 또 그것까지 확장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마포 입은 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끝날,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지만 그때에는 부활이 있을 거고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가운데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여 지혜롭게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때를 과연 어느 때까지 그럼 그게 언제 끝나냐, 언제 끝이 오냐 라고 하는 걸 사실은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완성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재림 때 완성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말이 뭐죠? 지금입니까? 지금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에 관심이 많으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잘 통하는 게 우리는 다 그거를 좀 갈망해요. 막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몇 날, 몇 시, 몇 초에 오실지, 이런 것들은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 압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을 보시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라고 하죠. 즉 아마 천사일 건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이 맹세,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창세기나
신명기에 보면, 특히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통 이제 한 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데, 지금 이 천사는 두 손을 다 들고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엄중한 맹세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엄중하고 이제는 장엄한 맹세. 이제는 이건 변화될 수 없는 맹세 중의 맹세.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맹세하시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그 끝날이 언제 올 거냐면 몇 날 몇 시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죠. 그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깨진다는 말은 산산이 부서져 완전히 멸절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당하는 거야. 그렇게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면 그때서야 끝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그 고난의 기간, 다 깨지기까지 하는 그 고난의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우리가 연수로 하면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고, 이거를 일수로 하면 1260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한때와 반때와 두때, 그리고 1260일. 이것은 사실은 계시록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계시록의 그 용례를 보면 3년 6개월과 한때와 반때와 두때 이렇게 또 1260일은 다 고난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시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3년 6개월, 한때와 두때와 반때란 말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몇 날 몇 시입니까? 그걸 안 알려주시고, 그렇게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멸절당할 때까지, 그때서야는 드디어 그날이 온다. 그날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또 위에서 살펴봤듯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나타날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복락 가운데, 또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영원한 재앙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더 어려운 게 설명을 합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11절 12절에 보면 또 날짜가 또 나와요. 근데 1260일이 아니야, 여긴 또. 자, 한번 봅시다. 우리 11절. 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고난의 시기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60일은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제는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상징적인 수라는 걸 이해가 갈 텐데, 여기는 뜬금없이 또 1290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1260일보다 30일이 더 많아. 한 달 정도가 더 길은 숫자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한 1290일보다 45일이 더 긴 1335일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머리가 아프죠. 도대체 이건 또 뭐냐.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연대를 막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을 짓밟는 그 시기가 다 따져보면 1290일이야. 근데 사실은 또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 이게 다 따져보면. 그러면 또 안 맞으면, 시작점을 잘못 측정해서 그래요. 그냥 어거지로 또 측정을, 그렇게 또 측정하면 또 맞을 것 같은데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에피파네스 얘기 아니야. 로마 얘기야. 로마가 또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릴 때 그게 바로 1290일이야. 그럼 따져봤더니 안 맞아. 또 이거를 또 맞추려고 하는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거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사실은 합의된, 우리 신학계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제이 영은 칼이라고 하는 구약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숫자는 1290일 말하는 거예요. 이 숫자는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안티오코스 때에 가리키는 것인데 이스라엘에 쓰인 고난의 시기다. 즉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짓밟는 그 가장 그 박해가 고조에 달았던 그 시기,
그 시기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우리 그 11절을 한번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날이냐면 에피파네스가 매일 드리던 제사를 폐하고 멸망한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막 제우스 신을 그 예루살렘에 세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예언이 사실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앞에서 예언할 때 이미 주어졌던 얘기였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기인데 특별히 그 7년의 절반이 뭐예요? 3년 6개월이죠. 그 1260일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읽어드리면 27절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래서 이미 다니엘서 9장에 3년 6개월 그 7년이라는 절반인 3년 6개월은 에피파네스가 집중적으로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시기임을 우리는 이미 배웠단 말입니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들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 1260일보다 30일이 더 길어. 그죠? 이게 1290일이에요. 이거를 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카일 이야기를 좀 더 읽어드립니다. 1290일은 7년의 절반보다 약간 더 길며 7은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박해의 가장 모진 시기를 전체의 절반보다 단지 약간만 더 연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의 시기가 있다고요. 그 3년 6개월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에피파네스가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정말 불도저처럼 예루살렘을 속수무책으로 막 핍박하고 그렇게 아무리 막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고난의 시기까지만 교회를 핍박할 수 있지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서 절대 교회를 박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단 말입니다. 3년 6개월이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난이지 하나님의 통제 불능한 고난이라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 김정은이 아무리 그렇게 날뛰고 북한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끝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3년 6개월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게 끝날 것 같은데 여전히 30일이 연장됐다고요. 이게 1290일이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때는 인내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났는데 왜 안 끝나지가 되는 거죠. 1260일인데 1290일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30일이 길어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가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1290일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시기는 인내의 시기인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노아가 그런 모진 핍박과 조롱과 그런 욕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제 심판날을 준비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노아는 모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죠?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며 배도 만들었고 이제 그 배에 모든 동물들이 다 찼어요. 그리고 배의 문도 다 쳤습니다. 뭐만 오면 돼요? 비만 오면 된다고요. 비가 내릴 때는 노아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노아의 말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이제는 비만 오면 되는데 바로 내리지 않고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딜레이 돼버립니다. 노아에게는 그것만큼 참을 수 없는 시간이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몇백 년 동안 그걸 만들 때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왔는데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이제 오면 돼. 근데 안 내려. 그 7일이 7년, 700년처럼 느껴질 거란 말입니다. 왜냐면 봐라. 야, 다 지금 지어졌는데 비가 오냐? 어디 오냐? 라고 얼마나 조롱하고 있었겠냔 말이야.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했어요. 그런 술 맡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술 맡는 관원장이 너무나 기뻐갖고 내가 왕에게 가면 말해줄 것 같은 어떤 그 뉘앙스로 말했겠죠. 그 요셉은 뭐가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다고요. 이제는 드디어 나의 이 무죄함을 드디어 알아줄 날이 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디어 나타내겠구나 해서 그 술 먹는 관원장에게 말하죠. 나 꼭 얘기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냥 애굽의 왕에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몇 년이 기다려지죠? 2년이 딜레이 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보다 더 연장된 1290일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기, 그 극렬한 어떤 핍박의 시기가 하나님의 통제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 그 극렬한 핍박의 시기가 올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표정 보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릴 카일의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안티오코스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금지시키고 그의 열조의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전쟁을 자기 신으로 삼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고난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으니 안티오코스가 신정국가에 가져다 준 박해는 역사적 패턴을 설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성경을 강의 안 하고 지금 책을 강의하고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티오코스 사세는 그럼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안티오코스 사세가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있는 그 어떤 원리 그것은 그대로 안티오코스 사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더 절정에 달하겠지만 예수님 시대 때부터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로 나타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더 교묘해질 거고 더 강해질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핍박이 없나요? 적그리스도가 활동 안 해요? 우린 대한민국에 사니까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이슬람 국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안티오코스 사세가 했던 그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도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을까?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을까? 둘 다죠. 그러나 우리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지금 고민, 그런 고통, 그러나 이 고통과 고민 때문에 성경에서 진짜 계시하고 있는 그런 핍박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우리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은 통탄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변함없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변함없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지금도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랄하게. 근데 그 패턴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북한의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는 그 패턴이 새로운 게 아니라 안티오코스 사세가 이미 했던 그 패턴 그대로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슬람 IS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있는 이 상황이 새롭고 신선한 게 아니라 원래 사탄이 안티오코스 사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패턴을 그대로 갖고 답습하고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고난을 받지 않고 핍박의 시기가 아니죠. 번영의 시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핍박보다는 유혹에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일 것 같아요?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습니까? 몰라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전히 북한이 우리에게 쏘려고 지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여러 열강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든 전쟁을 종식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국인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뭐 일제시대 될 걸 줄 알고 일제시대 됐나요? 6.25 전쟁이 뭐 우리가 6.25 전쟁 할 건 줄 알고 6.25 전쟁을 했나요? 평양에 그렇게 교회가 많았고 그렇게 예루살렘, 동방이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그 평양이 그렇게 쑥대밭이 돼서 전혀 기독교의 씨가 말라질 줄 어떻게 알았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 사실은 성경은 고난의 시기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좀 더 읽어드리면, 안티오코스 아래서의 박해는 모자랐었고 그래서 마지막 기간도 하나님의 선민을 위하여 모자라게 될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안티오코스 4세의 어떤 그 핍박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자라게 올 거예요. 즉 교회를 핍박해서 이제는 더 이상은 갈 곳이 없을 것처럼 교회가 박해당하는 것 같지만 그 교회가 끝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고난과 핍박을 반드시 통제함으로 막아주실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35일을 이렇게 이해하며 우리가 본다면 12절 보세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무슨 얘기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한 자들. 그래서 1335일, 45일이 더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함으로 기다린 그는 복이 있다.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다니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은 7인이 떼어질 때 그 인이 떼어지게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인데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못 견디겠습니다. 이 3년 6개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기가 너무 벅찹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핍박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 그 피해 값을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까지? 순교자의 피가 끝날 때까지. 아직 더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고난당해야 될 시기가 남아 있다는, 그게 끝날 때까지. 자, 이 계시록의 이 메시지와 오늘 다니엘서를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다니엘서 12장을 가보세요.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즉 순교자의 피가 끝날 때까지요. 그때는 뭐가 오리라? 끝이 올 것이다. 교회의 고난과 핍박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걸 다 들었는데 이해가 잘 되세요? 뭐가 더 궁금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언제가 끝인데요? 다니엘이 그건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우리랑 똑같죠? 이게 뭔 말인고 그러잖아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몰라도 돼. 너는 너 갈 길 가. 그 때와 시기는 네가 알 바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봉함되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늘에서 성취됐어요. 끝났어. 이미 인이 쳐졌다고요. 이미 인가가 났어. 이제 이 역사는 이제 실현만 되면 돼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한 것을 현실로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다니엘에게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를 이해하지 못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게 언제입니까? 몇 날 며칠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건데요. 그런 걸 연대를 맞추고 시기를 맞추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거를 연대를 막 맞춰갖고 이제는 2000년 밀레니엄이 이거 다 맞춰보니까 딱 맞아떨어진 2000년이 바로 그날이야. 아니면 2012년이 그날이지. 아니면 몇 날 며칠이 그날이야. 이거를 맞추라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은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냥 네가 살던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그럼 다니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아, 이게 뭐 몇 날 며칠 이거 예언하고 이걸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 그냥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어찌됐든 결론이 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한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고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죽어 없어지고 끝장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이제는 끝장나고 예수님도 떠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 시련과 고난이 그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그를 찢기를 더 빼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들은, 다니엘아 너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은 그런 고난의 시기를 살 거고,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에 너희의 믿음이 파손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정결하게 될 거고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갈 것이란다. 그럼 반대로 악인들은 그런 고난과 재앙,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통해서 더 깨닫지 못하고 그 교만이 자기를 속여 더더욱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거란다. 그게 결론이에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양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앞으로 뭐 1000년이 지나건 2000년이 지나건 뭐 지금이 종말이건 상관없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중에 정결하게 되고 그 찌기가 뺏어져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 반대로 악인들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강팍하여 영원한 재앙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의 성취기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핍박을 당할 때 이걸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그 인내가 나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 계시는구나를 알아라 하는 거야. 어떻게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그때는 모르겠지만 통과한 이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고자 하는, 또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강팍해질 겁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강팍해질 거라는 거죠. 오바댜 1장 3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재밌어요. 7 대접이 쏟아지고 7 나팔이 쏟아지고 7 나팔로 이제 재앙이 쏟아지고 7 대접이 쏟아질 때 7 나팔과 7 대접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7 나팔에서는 나팔이 쏟아지면서 3분의 1, 땅의 3분의 1, 뭐 하늘의 3분의 1, 뭐 강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다 날아가는데 완벽한 최종 심판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 9장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9장 18절. 여러분들 계시록을 펴놓고 계세요. 계시록 이제 계속 볼 거니까.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7 나팔 중에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나팔의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죠? 뭔가 벌벌 떱니다. 근데 회개합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그런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전적 부패의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7 대접은 최종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7 대접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계시록 16장 가보세요. 1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제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요. 근데 이게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악인들은 끝까지 모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더라. 21절도 보세요.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입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드려 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더 뭐만 늘어나는 거야? 악만 늘어나는 거야. 이를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으로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중에도 더 이글거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러면서 그냥 막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온순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 심성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뿌리 깊은 대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가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 7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할 거라는 것을 선포하죠.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하시도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왕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자마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비방하고 분노하고 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악인들이 분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의 진노가 내려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가 그 비방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끝장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계시록 끼시고 오세요. 또 갈 거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자, 10절부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는 그 핍박을 당하지만 핍박으로 더욱더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완성되어 갈 거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끝까지 강팍합니다. 그리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죠. 그리고는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고난의 시기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버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계시록은 이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다니엘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쉬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헐벗고 가난하고 궁핍하며 핍박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죠. 이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에게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이 쉼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며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편히 쉬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서는 뭡니까? 이제는 드디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어떤 왕국과 그 영원한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이 끝날 예수님 재림을 말합니다.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다니엘이나 계시록을 통해서 연대를 맞추려고 하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랑 놀지 마세요. 아버지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에게 봉함하라. 그리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데살로니가전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는 다 임박한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재림이 올 거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생활도 다 그만두고 산으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예수님 막 내일 온다 그러면 막 돈 버는 게 뭔 소용이며 자식 키우는 게 뭔 소용이며 끝나는데 뭐. 그래서 신천지나 얘네들이 3, 4년 후면 그날이 이루어진다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이혼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종말론이 팽배해진 겁니다. 사도가 있었던 시대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대로 된 종말관, 제대로 된 재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와 한번 연결지어서 보자는 얘기예요. 자,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요. 그죠?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연대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 연대를 맞추려고 그걸 알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올지 몰라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언제까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이게 마땅한 바인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 알려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오실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살 거잖아요. 그죠? 교회만 오실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연대를 알려주지 않아요. 5절 읽었죠?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고 주의 오실 날이 올 거니까 피차 권면하며 깨어서 주와 함께 살아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이를 키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공부를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거기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다 때려치지 말고. 이게 올바른 재림관을 갖고 있는 자의 마땅한 태도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 사람이 기독교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기독교적 정신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뭘 했냐 안 했냐보다 오늘 어떤 삶, 어떤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니? 다니엘에게 그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봉함해 네 갈 길이나 가. 너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줄 것이고 마침내 끝날에 너의 몫을 받을 거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잘못된 종말관으로 오늘 막 주님 오실 것 같은 거 다 때려치는 문제라면 디모데후서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 재림을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매여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이 다 박살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6절부터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 재림을 열망하고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그 하루하루를 전제처럼 부어들였던 그 삶을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 반드시 나의 몫을 주실 것이다. 이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그 주의 날을 나타날 것을 기다렸던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다. 다니엘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쉬게 하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끝날에 내 몫을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건전한 종말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일주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요, 또 그 몫을 바라보며
그 모세가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갔듯, 또 바울이 그렇게 달려갔듯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여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들리는 것들,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에 매몰되어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너무 연약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너무나 크고,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공고함이 너무나 커서 또 쓰러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평강과 안식을 바라보기보단 원망할 때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몸부림을 잘 아시지요. 어쩌든 말씀을 보려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비춰보며 몸부림치며 고군분투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그 계시를 통해 그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며 그 길 마지막엔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듯,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지혜며 그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